할렐루야. 12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우리 시편 33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33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좀 불평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꼭 누구라기보다는 저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인간의 어떤 죄된 속성이 아닐까.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제 어떤 믿음의 눈이 뜨이면 우리가 이제 감사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된 속성대로 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믿음의 눈이 뜨이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1절에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 의인들이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이다. 의인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의인이라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고 3절에 새 노래로 찬송하고 노래하며 연주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또 연주하고 노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수금과 열줄 비파. 아마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악기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케스트라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래하며 연주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과거의 찬송이었지만 그것이 내게 또 은혜로 새롭게 다가와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부르는 찬양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 노래는 지금 만들어지는 새 노래 또 은혜가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그 새롭게 의미를 부여되는 그 노래 우리가 모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4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믿으신 하나님 믿으시다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요즘 뭐 청문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뭐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또 이렇게 뭐 말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또 장차 오실 때에도 언제나 그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니 정직하고 진실하신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변화무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매사에 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가 나고 왜 섭섭하고 왜 억울한가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재판도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자에게 기울고 또 부한 자에게 기울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재벌 총수들이나 어떤 뭐 그런 분들은 구속됐다가도 휠체어 타고 이렇게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집행유예 뭐 보석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만날 기회도 없고 뭐 그렇게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은 억울한 거죠. 사람들은 참 이 재판도 때로는 공의롭지 못하구나. 사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사에 의롭고 공정하신 그것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공의와 정의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땅이 멸망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충만하시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6절에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처럼 쌓아두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셨도다.
저는 항상 신기한 게 바닷물이 넘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거죠. 그 호수도 그 안에서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며 그가 명령하심이 견고히 섰도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명령으로 견고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여러분 해가 어느 날 빛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달이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가 빛을 잃으면 24시간 어둡고 추울 것입니다. 달이 해가 되면 24시간 뜨겁고 밝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쉬고 언제 잠을 자나요? 이거 저의 그냥 상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없다면 해는 해의 자리에, 달은 달의 자리에, 별은 별의 자리에, 짐승은 짐승의 자리에, 초목은 초목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고 견고히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니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혜에 시인은 감탄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감찰은 살핀다라는 거예요. 눈을 부리부리 뜨고 크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에 또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승리는 군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말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은 여기서 그 군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결론은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한반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북쪽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때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보호국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탐내는 나라인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어떤 다른 것이 성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며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군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힘써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의 언약에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치우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시고 요새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찬양의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찬양이 있고 이러한 감사가 있고 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폭풍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3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